할렐루야. 10월은 확장의 달입니다. 옆에 분으로 나누실까요? 10월은 확장의 달입니다. 10월은 확장의 달입니다. 네. 지난 9월 달에는 여러분이 특별한 씨앗 헌금을 드리는 달이었습니다. 특별한 씨앗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씨를 심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추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심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추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서 8장 22절 말씀 함께 나누실까요? 땅에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의 시기가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씨 뿌리는 때는 정해져 있지만 추수하는 때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은 어느 때든지 추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봄에 뿌리며 가을에 거두는 영역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심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느 계절과 상관없이 거둘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추수 방법이 말씀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들의 삶에 있을 것이라고 성령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적이 일어날 때입니다. 아직 씨를 심지 않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직 교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작정하신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씨가 풍성하게 결실하며 여러분에게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물질을 심든지 기도의 씨앗에 씨를 심든지 또 믿음의 고백에 씨앗을 심든지 지금 여러분들은 추수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추수하기 시작하십시오.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심은 모든 씨들에 대한 추수가 신속하게 오고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뿌린 씨 중에 기대하는 수확을 맺지 못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항상 나의 씨에 대한 나의 추수는 초자연적입니다. 내가 뿌린 모든 씨의 풍성한 수확을 지금 거두고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그들이 내 처소의 휘장들을 널리 퍼지게 하라. 아끼지 말고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강하게 하라. 내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터져나가고 내 씨가 이방인들을 상속하며 황폐한 도시들을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터를 넓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축복들이 많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고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축복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또 올 축복들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공과 확장의 시간이 성령님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재정이나 여러분들의 또 가정에 대한 것이나 여러분이 정말 하시고 계시는 사업에 대한 큰 꿈을 꾸고 바라보기를 위한 시간에 확장됨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들은 이해해야만 합니다. 확장되는 축복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영역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으리라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여러분들도 보시기 시작하십시오. 옆에 분들하고 우리 나누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를 보십시오. 네, 다른 분들하고도 또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를 보시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고 그렇게 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말씀을 보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그 고백들이 자기 자신의 본능적인 감각을 통해서 보고 느끼는 것에 근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말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자신의 상황에 따라 말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따라 말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것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는 바울의 간증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전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담대하게 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원인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고난과 그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잠깐 있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바울 사도도 어떤 상황이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기 시작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끝을 보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아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눈의 능력에 따라 여러분들은 주님을 확신하는 정도가 좌우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아멘. 인생에서 추수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밖에서 추수를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속 안에서 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수해야 합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직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신과 환경에 대하여 항상 믿음의 찬 일을 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게 자신 스스로가 훈련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손을 들고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받은 것을 간증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간증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나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것을 간증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승진하는 것을 간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의 주변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의 사업의 모든 영역이 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삶의 영향력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삶의 실세가 됩니다. 나는 챔피언입니다. 나는 번영합니다. 나는 승리를 보장받습니다.
받았고 나의 승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만 가고 위로 쏘아 올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침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인생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내 인생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나는 나의 인생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에게는 어두움이란 없습니다. 나는 영광입니다. 나는 힘입니다. 나는 승리입니다. 나는 의입니다. 나는 의 가운데 오늘도 걸어 나아갑니다. 나는 영원권자입니다. 나는 복음 전파자로서 오늘도 영혼을 건져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이 자녀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